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2022년 성전의 충만한 복을 누리라. 2022년 성전의 충만한 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권사로 소개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인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고 또 명절이면 나눠주는 과자를 얻어먹을 욕심 때문에 교회를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감이 되면서 따를 만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많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할 말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뜨끔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제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제법상으로 볼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돌려주어야 할 땅인 동북 삼성 곧 북간도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구한 말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관리들의 부패와 타락과 민중들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하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142명과 함께 북간도로 이주했습니다. 땅을 개간했습니다. 수백 정보의 땅을 더 사들였습니다. 한인촌을 조성했습니다. 곧바로 서당을 짓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서당은 문익환, 윤동주, 나운규 등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과 우국 지사들을 배출했습니다. 나중에는 명동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병무, 강원용, 문동환 등과 같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사실 그는 유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개혁하지 않고는 민족을 살려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장로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탁월한 성경 해석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간도의 최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동학교 교장님을 보면서도 자신을 돕는 일꾼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스스로 땅을 개간했습니다. 1000평이나 되는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타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몰려온 학생들을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고 모두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들을 몸을 숨길 곳을 찾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애국 지사들과 함께 가르쳤습니다. 무수히 많은 독립지사들을 길러냈습니다. 훗날 해방될 조국을 밝히는 등불들을 밝혔습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신부들로부터 협조를 거부당한 뒤 찾아왔을 때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명동촌 뒷산에서 몰래 사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매사에 말없이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해방을 3년 앞두고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이 유언이다라는 말을 가족과 제자들에게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이면서 조카였던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연면에 머무는 동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면 무조건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 명동촌까지 달렸습니다. 돌에 새겨진 윤동주의 많은 시들을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내 삶이 유언이다라는 글이 걸려있는 명동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유언을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유언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본문은 그가 나를 가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시작됩니다. 성전은 흠과 티를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된 성전을 가리킵니다. 곧바로 해결되지 못한 채 거듭해서 뒤로 미뤄져 있었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벽돌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며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도 아닙니다. 새 하늘입니다.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성전 삼고 계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수룹바벨의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전의 궁극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도 언제든지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이며 또 탐욕적인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눈도장이나 찍고 가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내놓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자리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자신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나온 자리입니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장렬한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탄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야말로 완벽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복음의 결론입니다. 혹 아직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성전 바깥으로 흘렀습니다. 단순히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차게 뿜어내듯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마치 옹달샘처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절대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한 목사가 안식년을 받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슬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은 목사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어두울 뿐 아니라 사기와 도둑질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일부 무슬림들의 삶을 보고 이슬람교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많은 무슬림들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교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종교를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들의 주님은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 상함과 손해로 세상을 섬긴 흔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부탁이니 단 한 번만이라도 좀 보여줘 와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대로 예수 믿을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나에게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웃에게로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성경이 외치고 있는 복음의 경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복음에 입각한 삶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는 듯 퉁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사정없이 휘둘리는 지극히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같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성전으로부터 쉬지 않고 흘러나온 물은 점점 불었습니다. 발목을 넘었습니다. 무릎을 넘었습니다. 허리를 넘었습니다. 헤엄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강을 이루었습니다. 능히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쳤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복음은 결코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연못물처럼 한 곳에 고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널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이를 때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날마다 자라서 마침내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단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능동적입니다. 복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살아 역사합니다. 힘이 넘칩니다. 어떤 쌍날 가진 칼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꿰뚫어 봅니다.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속셈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모든 것들을 벌거숭이처럼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음에는 창세전부터 허물거저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강력한 환난과 시험과 방해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가 분리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성전으로부터 솟구치는 물로 흘러 넘치고 있었던 강 좌우편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나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무들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열매까지 가리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 곧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집니다. 여호와께서 복음으로 행하시는 새 창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분에게 이르시되 이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다가 강물을 흡수하고 정화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발원한 물은 달랐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죽음은 흔적도 없이 몰아냈습니다. 온갖 종류의 생물들로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물 곧 복음이 흘러들어간 곳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풍성한 활력과 생명이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역시 살려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넘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야말로 풍성하고 기름지고 윤택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은혜가 성전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강은 어부들이 서로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물론 진펄과 개펄 곧 소금 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심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려버렸습니다. 소금 땅, 개펄과 진펄, 그 소금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똑같은 물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지옥 불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마치 롯의 아내와 같습니다.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래를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저주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혹 진펄과 개펄과 같은 상태는 아닌지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성전으로부터 솟구치듯 올라오는 물은 쉬지 않고 영원히 흐릅니다. 쉬지 않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생명을 공급받은 강 좌우편 나무들은 쉬지 않고 자랍니다. 잎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먹을만 합니다. 귀감이 되면서 따를 만한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그가 기대하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삶의 모범입니다.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을 고칩니다.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성도들로부터 솟구쳐서 흘러넘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은 모두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측량할 수도 없고 모두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모두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모두 다 알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맛볼 수는 있습니다. 누릴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충분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바로 그 은혜입니다. 시인처럼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라고 노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된 성전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정체성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간과하지 말고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존재하는 복된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하나로만 충만한 복된 2022년, 거룩한 성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지는 온갖 축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맛보고 누리는 복된 2022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절대 능력인 복음을 타락한 세상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복된 2022년,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며 찾고 있는 신앙의 모범을 확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2022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